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열심히 사시느라 치열하게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좀 쉼을 얻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02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다 여기면서도 다른 것도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깨우쳐 주시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와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내리실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들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방 나라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고 3장 11절에서 4장 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베델의 제단을 정죄하시고 바산의 암소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풍자적으로 묘사하십니다. 1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그 열방나라에 대한 심판과 오늘 본문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공통점은 이 심판이 그들의 궁궐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보면 그 나라들의 궁궐에 불이 임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궁궐과 그들의 집이 불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즉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 제사장
아마샤로 대표되는 반발이 극심했던 그 왕실과 또 그 왕실을 대변하는 체제는 아모스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9절은 아스돗, 즉 블레셋의 도시인데요. 아스돗과 애굽의 궁궐들을 소환하여서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방의 민족들, 이 아스돗 즉 블레셋과 애굽은 이스라엘 왕국 안에 심판받아야 할 죄악이 가득한 것을 목격하도록 증언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중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습니다. 요란함이란 사회적인 불안정을 뜻하며 학대란 다 이해하시듯이 빈곤한 자들이 부요한 자들에 의해 수탈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열방의 아스돗과 즉 블레셋과 애굽이 증인으로 소환된 것은 포악하고 압제하는 블레셋과 이 애굽의 왕실조차 놀랄 만큼 이스라엘의 불의가 진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불의보다 더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궁궐에서의 그 포악과 겁탈을 자행하면서도 올바른 일을 행할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궁궐에 불을 내리심 같이 이스라엘의 궁궐을 회파하실 것입니다. 파괴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얼핏 읽으면 하나님이 막판에는 막 죽기 직전까지는 심판을 하시다가 구원하시겠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반대의 의미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해낸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 부서지고 남은 침상의 모서리와 걸상의 방석은 아무 쓸데가 없죠. 그 위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미 침상과 걸상은 없어진 이후입니다. 11절과 12절은 열방에 의해 초토화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과 참외밭이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된 상황에서는 망대와 원두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망대와 원두막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죠. 애워싸인 성읍은 그들의 애워싸인 성읍의 운명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언제 그 성읍이 초토화되느냐, 멸망당하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그렇듯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기보다는 건져냄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구원해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아스돗과 애굽에게 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곱의 족속에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을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궁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지적하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입니다.
베델은 단과 더불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남왕국 유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 지역, 남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북왕국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남유다에게 백성들의 그 마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북왕국의 남쪽 베델과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으면 북왕국에도 하나만 세우면 될 텐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북왕국의 남쪽과 북쪽에 그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우리 북왕국에도 두 군데나,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나 예배할 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하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국의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북왕국은 멸망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북왕국의 태생적인 한계였고 태생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우상으로 더럽혀졌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집과 그 이스라엘의 궁궐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다. 그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왕실과 왕궁과 같은 광의에서 실제적인 북왕국의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풍요로움과 번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바산의 번영과 풍요로움에 기반을 둔 상류층, 지도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소들이라고 해서 단순히 여성들을 의미한다. 여성 상류층, 그 바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그런 모든 그런 번영과 풍요로움에 기반을 둔 여성 상류층, 지도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고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볼 때도 지도층의 대부분이 남성인 것을 생각할 때 굳이 성별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의미한다고 이 암소를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암소는 풍요와 번성을 기반으로 그것을 먹고 사는 지도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베델과 단에서 섬기고 있던 금송아지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전 800년경에 BC 8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그릇 파편에 사마리아의 야훼와 아쉐라라는 글귀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쉐라, 그 우상이 야훼 하나님의 짝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파편에 새겨진 그림에 있는 신적인 존재의 형상이 소처럼 생겼습니다. 즉 소로 상징되는 여호와와 그 짝인 암소가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이 그릇 파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산의 암소는 어쩌면 여호와의 짝인 그 신을 섬기던 북왕국 상류층 여성들이 그런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여호와와 짝인 그 소의 그 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숭배하는 그런 여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여호와와 짝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회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 상류층 여성들의 사치였기 때문에 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은 사마리아의 풍요와 번성, 그로 인한 사치와 허영, 또 우상 숭배라는 현실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하지 않은 사회에서 이러한 상류층의 부패와 풍요와 번성은 곧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압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2장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을 보면 그 죄에 대한 지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짓밟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친다, 상하궁들이 파괴된다, 이런 말들을 보면 이때 지도자들은 궁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 머무는 것, 겨울에 머무는 곳이 두 곳이나 있었고 그것들이 상하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들을 누가 건설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 상하를 구해 왔겠습니까? 다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동원돼서 아마 이 궁들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상류층과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그 누리는 풍요와 그런 번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압제했던 것이죠. 게다가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제사하며 우상에게 제사하며 자신들을 더 풍요롭게 하여서 허영과 사치를 계속 누리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죠. 하나님, 술을 더 주십시오.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니까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이 허영과 사치를 계속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담합니다. 암소는 그 고깃덩이처럼 정육점에 있는 그 소고기처럼 그렇게 갈고리에 꽂혀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갈고리로 누가 끌어가고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순식간에 이렇게 탁 낚아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하르몬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르몬이 정확히 어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편하고 평안한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지옥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주저없이 포악과 겁탈을 행했던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아마 지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끌려나가서 그 하르몬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부귀영화와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번영에 중흥에 취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상류층들은, 이 궁궐에 있던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만 풍요하고 번영하고 사치와 허영을 누릴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제사와 예배는 엄청나게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 뿔을 꺾으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뿔을 꺾는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묻히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뿔을 꺾으셨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런 예배와 제사가 소용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허영과 사치, 그 풍요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너무나도 신경을 썼지만 정작은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짓밟고 탄압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와 제사에 신경을 쓰고 아무리 우리가 그런 활동에 열심을 다해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보면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면, 풍요롭게 했다면 그것은 수평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이중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수평적인 주변 이웃과 이런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먼저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관계를 그게 더 중요하고 인간이나 이웃과의 관계는 나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쩡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힘드니까 어떤 경우는 좀 무시해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분리된 사고들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라는 거죠.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발돋움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말 통전적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정말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바산의 암소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웃과 친구와 우리의 가족과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의 그런 관계와 어우러지는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으로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넘치도록 채우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로 이웃에게로 정말 우리의 아는 사람들에게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로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